길 가던 행인이 다음과 같이 쓰여진 간판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상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거기 점원은 천사였습니다.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다 구해다 주십니까? 다 파십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원하는 건 말씀만 하십시오. 다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행인은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행복을 사고 싶은데요. 천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님이 뭔가 오해하셨군요.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팔지만 완제품을 파는 데가 아니라 씨앗을 파는 데입니다. 행복의 씨앗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손님의 몫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의 완제품을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씨앗을 주십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을 심고 키우고 자라게 해서 잘 가꾸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100% 수제품입니다. 아셨죠? 100% 수제품입니다. 기성복 아니고요. 완제품 아니고요. 이런 점에서 현대인들은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완제품에 익숙해져서 수제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시간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예? 기다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당장 내놔 그런 거죠. 돈 탁 주고 딱 거슬러 오는 걸 봐야죠. 눈에 딱 보이고 보이는 걸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은 다 옷 어떻게 써요? 다 손수 만들어 입혔습니다. 그래요? 바지 저고리 다 만들어 입혔고요. 우리 어머님 얘기 들어보면 14살에 시집 가가지고 14살에? 요즘은 34살도 안 가는데 그 어머님이 복이 있는 건지 요즘 애들이 복이 있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14살에 시집 가가지고 그 농사 짓는 집안에서 하루 종일 8시간, 10시간 일하시고 밤중에는 뭐 하냐? 밤에는 남편 옷 만든대요. 예, 천 사다가 해가지고 바지 저고리 만들고 그거 만드셨다고 그래요. 야, 참 어르신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에 발로 하는 재봉틀은 비싸서 못 사고 손으로 하는 손재봉틀이 있었어요. 근데 손재봉틀로 광목 사다가 팬티 만들어서 입혀줬던 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뭐 수제품이니까 이렇게 기성품처럼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걷다가 보면 이게 돌아가요. 고무줄이 약해가지고 끼기도 하고 참 불편해도 그래도 엄마가 만들어진 팬티가 그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어때요? 저기 그 30리의 길 산에 리어커 끌고 가가지고 산 뒷산 꼭대기 올라가고 나무 건불 긁어 가지고 그 하나 끝에서 30리를 끌고 또 오십니다. 와가지고 그걸로 겨울 내내 군볼 떼고 부엌 아궁이 불 떼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가난하고 못 살고 힘들었던 때였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때에 사람 사는 맛이 있었고 애틋한 어머니의 따뜻한 노주발에 담긴 그 아랫목에 이불 밑에 담아서 따뜻하게 했던 거 점심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밥 먹어라. 그 따뜻한 사랑이 있었고요. 아버지의 수십리길 등짐 쪄가지고 가져왔던 그 나무단 떼는 그 행복이 있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봅니다. 요즘은 다 기성품이지요. 완제품이지요. 옷은 물론 신발, 가방 다 완제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TV, 세탁기, 오디오, 자동차 그냥 돈만 탁 주며 와서 코드만 딱 끼우면 그냥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이런 인스턴트 문화, 즉석 문화, 완제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래서 기다린다는 게 힘들어요. 네? 기다린다는 게 힘들어요. 즉석
각성해서 뚝딱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결혼도 반짝 세일하는 것처럼 결혼하고 세일하는 것처럼 이혼도 하고 너무 쉽게 만났다 너무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동산이란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란 울타리를 쳐서 인생들이 자유롭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쁨의 동산, 기쁨의 장소,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죠. 이 에덴 동산에는 보석과 진귀한 보물들이 차고도 넘쳤습니다. 생명강이 사방으로 흘러내리는 생명의 동산이었습니다. 각종 실과 나무가 동산 안에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복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낙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1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바트라고 합니다. 아바트. 근데 이 아바트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다스린다라고 번역됐지만 다스린다는 뜻이 뭐예요? 어떤 권세나 힘을 가지고 아랫사람 부리는 거죠.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다스리는 거죠. 통치하는,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바트라는 단어 속엔 그런 의미가 전혀 안 들어있어요. 오히려 놀랍게도요, 히브리서 구약 성경에 227번이나 번역이, 영어 번역에 뭘로 되어 있냐면 ser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트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 손님이 왔을 때 음식 만들어 가지고 서빙할 때 아바트라고 말했어요. 또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음식을 막 장만해 가지고 갖다가 차려놓는 거, 그걸 서빙을 바로 아바트라고 했어요. 또는 아빠가 밖에 나가서 밭을 개간을 하고 거기 씨앗을 심고 그래가지고 농산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가족들에게 먹이는 이 과정을, 그래서 재배한다는 뜻도 있어요. 아바트에는 이게 다 섬기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아바트에는 하나님께 쓰일 때는 예배한다, 서비스, 예배 아니에요? 예배한다는 뜻으로도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냥 돼지 너 가 그러고 일꾼 부리듯이 부리고 자기는 폼 딱 잡는 게 아니고 거기를 잘 가꾸고 재배하고 다스리고 서브하는 것을 아바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어인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take care of, do carefully, 아주 조심스럽게 어떤 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샤마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보호하고 지켜서 거기서 행복을 가꾸어 그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겹죠. 일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저주받은 행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이 타락한 후에 땅을 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열매를 못 내게 되는 것이니 그게 바로 저주이지, 일하는 것 자체가 저주는 아니에요. 일해도 이익을 못 거두는 게 그게 저주이죠. 일해도 아무런 무익한 의미도 찾을 수 없고, 일하는 의미, 목적도 모르고 해도 보람도 없고 그런 일에 시간 들이고 내 노력 들이고 그러는 게 그게 저주일 뿐이지, 일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죠.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조기 퇴직해가지고 갈 데가 없어서 고생하는 어르신들 보세요. 일을 가진다는 것은 그냥 먹고 사는 도구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존재의 의미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그것은 힘든 노예의 일꾼의 작업이 아니라 자기 영역, 자기 집안, 자기 동네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창조적인 행위였습니다.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은 놀이동산이 아니었다는 거죠. 에덴 동산, 그러면 우리는 자꾸 저기 에버랜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가갖고 뭐 이거 타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취합해가지고 정말 깨가 쏟아지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가. 행복의 자리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지. 그냥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에버랜드에 365일 가봐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1년에 한두 번 가야 재미있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복의 동산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이끌어 인도하신 후에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담아,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준 이 에덴 동산을 잘 아바뜨해라, 잘 가꾸어라. 그리고 샤마르 해라, 잘 지켜 살펴라. 그럼 여기서 네가 행복할 거다. 행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나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준 것처럼 너에게도 행복의 씨앗, 행복의 조건들을 이미 다 주었노라. 그것들을 잘 지키고 아바뜨하고 잘 가꾸어라. 그러면 넌 틀림없이 행복할 거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산의 행복의 씨앗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가족을 주셨고 머리를 주셨고 탤런트를 주셨고 또 교육을 하게 하셨고 지식, 미모, 시간,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다 그게 뭐예요? 행복의 씨앗들이에요. 네. 그 씨앗들을 잘 가꾸고 잘 보호하고 지켜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남이 가진 것만 자꾸 봐요. 내 건 에이건 시시한 거고, 남의 남편 얼굴만 쳐다봐요. 자기 남편은 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남의 아내만 자꾸 쳐다봐요. 그래서 무슨 어떻게 행복해요? 나무를 심는 마음이라고 하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아름다운 과일나무가 가득한 과수원 주인의 나무 가꾸는 솜씨는 아주 멀리까지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 날 그의 동생이 과수원에 놀러 왔다. 훌륭하게 자란 나무들을 보고 감탄하는 동생에게 형은 나무 한 그루 선물로 주며 말했다. 이 사과나무는 우리 과수원에서 가장 좋은 것이니 잘 가꾸도록 해라. 집으로 돌아온 동생은 그 나무를 어디에 심을지 고민을 했다. 언덕 위에 심으면 바람이 불어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질 것 같고, 대문 옆에다 심으면 지나가는 놈들이 다 몰래 따먹을지도 모르니까 고민하는 끝에 아무도 나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뒷곁 응달 구석에 나 사과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이듬해도 그 다음 해에도 나무에는 꽃도 피지 않고 단 한 개의 열매도 맺지를 않았다. 동생이 몹시 화가 나서 형을 찾아갔다. 형이 준 나무는 3년이 다 되도록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아. 혹시 내게 열매를 맺지 않는 사과나무를 준 거 아니야? 이상하게 여긴 형이 나무를 살피러 뒷곁에서 자라나고 있는 나무를 보고는 동생을 이렇게 꾸짖었다. 너는 햇살과 바람이 전혀 들지 않는 곳에 나무를 심어놓고 어떻게 꽃과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느냐? 너는 그렇게 욕심 가득한
남에게 한 개도 안 주려고 뒷뜰 구석에다가 심어놓고 그렇게 욕심 가득한 마음으로 어떻게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라느냐. 남도 한두 개쯤 따줄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뭐 열매가 맺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나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엉터리 나무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수원에서 제일 좋은 묘목을 골라서 주었는데 열매가 맺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열매가 맺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생의 욕심, 게으름, 남이 가져갈까 봐 두려운 두려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여기 은사라는 말은 여러분 기프트라고 해요. 선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나니, 내려오나니. 사실 60 넘어까지 이렇게 살면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요, 나도 열심히 사느라고 노력은 했어요. 아는 거 아닙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 노력대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누리는 가장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들이더라고요. 우리 마누라 저렇게 좋은 여인을 내가 돈 주고 사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예. 저 장가 갈 때쯤 제 몸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60킬로도 못 넘어가고 53킬로였어요. 지금 제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75킬로예요. 요 몸에서 29킬로를 빼봐요, 살을. 뭐가 남겠어요? 귀순용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 귀순 용사에 시집 와준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두 딸들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들인지 돈 주고 사오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싼 것만 돈 주고 샀죠. 정말 비싼 것들은 내가 사온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씨앗들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타박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는지 저한테는 2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아니 1달란트는 뭡니까 이게. 그리고 땅에 파묻어 놓으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매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극상품 행복의 씨앗들을 나누어 주셨건만 우리는 게을렀고, 나는 나 혼자 그거 따먹으려고 욕심스럽게 숨겨놓았고, 그리고 남하고 비교해가면서 타박했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열매가 풍성하지 못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재고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집어던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속에 보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스미스라고 하는 보석 상인이 수석 전시에 들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큰 돌멩이, 이쁘게 생긴 돌멩이, 거기에 딱지가 15불, 수석 전시에 있으니까 15불 붙었는데, 보석 전문가니까 딱 보니까 이게 사파이어 원석입니다. 세상에 저게 15불이야? 놀라서 주인한테 쫓아가고, 저게 진짜 15불이에요? 맞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비싸다는 줄 알고, 그거 비싸면 5불 깎아드릴 테니까 10불에 가져가시라고. 10불에 그걸 사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갈고 뭐 보석 만들고 반지 만들고 그래서 자그마치 228만 불을 벌었습니다. 10불짜리 돌멩이 사와가지고 228만 불을 번 거예요. 22만 8천 배.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이 실화를 적은 주부편지라고 하는 조그만 기독교 여성 잡지가 있었는데요. 그 주부편지 이 실화를 딱 적어놓고 그 밑에다가 이런 코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부편지 남자가 읽어요? 여자 읽어요?
여자가 있죠. 그러니까 여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당신 곁에 있는 보석인 당신 남편의 값어치를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입니까? 그저 조금 귀한 이쁜 돌멩이 정도로 여기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불행한 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하는 여자가 하나도 없네. 조금은 불행한 것 같아요. 지금 남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 얼굴 한번 쳐다봐요. 그냥 그저 그렇지. 그런 불행한 여자예요. 네. 와, 황홀하고, 와, 감사하고, 고맙고, 그럼 행복한 여자입니다. 거꾸로 뒤집어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아내를 쳐다보면서 고마워. 옆에 못 앉으신 분들은 참 불행하죠. 예, 그거는 원거리, 무선으로 어디 앉아 있는지 아시죠? 늦게 오시는 분들이 줄로 짜게 져가지고 둘이 같이 앉고 싶은데 안내위원이 그 속도 모르고 남편은 여기다 앉히고 부인은 저기다 앉혀놓고 그러니 얼마나 섭섭해요. 야, 꼭 이산가족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보석인 남편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내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식들 말썽 많이 부려도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의 씨앗이고 보석인 줄 믿으십시오.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범생이 나중에 효도하는 거 못 봤대요. 누가 효도하는지 아세요? 예, 지지리도 말썽 부리던 놈들이 가만히 나이 들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 돌아가시고 대성통곡하고 우는 놈들은 그런 놈들이고요. 그리고 늙었을 때 엄마 아빠 챙겨주는 사람 다 그렇게 어렸을 때 지질이 말썽 부렸던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말썽쟁이 아니에요. 보석이에요. 잘 길러보십시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 세상 떠나신 그분이 돈 못 벌었을 때 인천 부둣가에서 하역부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 노동자들이 합숙소가 있었는데 그 합숙소에 빈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빈대를 피하고 피할 수가 없었으니까 머리를 썼습니다. 밥 먹는 밥상 있잖아요. 점심 때 밥 먹는 밥상을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자기 시작한 겁니다. 한동안은 괜찮았는데 이 빈대들이 약점을 알고 밥상 다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또 이렇게 무는 거죠. 하루는 이 정주영 씨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을 피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그 밥상 다리마다 세수대야를 놓고 물을 거기다 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 타고 올라오는 빈대는 물에 빠져 죽고 못 올라오게 만든 겁니다. 기가 막히게 그날 밤에는 빈대의 공격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잘 잤대요. 하룻밤 지나고 그 다음날 밤에 또 빈대가 극성맞게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 머리로도 이 빈대 이놈들이 어디로 왔을지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놓고 가만히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쫙 올라가서 천정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공중낙하해가지고 공수부대가 내려온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정수영 씨가 세상에 소름이 싹 끼치도록 무서운 생명력의 빈대의 그 공격 앞에서 그런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미물인 빈대도 생존을 위해서 저렇게 필사적인데 사람이 빈대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빈대처럼 끈질기게 노력하면 얼마든지 나도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후에 후배들에게 얘기한 것 중에 바로 이 얘기가 빈대의 교훈, 정주영 씨의 빈대의 교훈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가정들이 요즘 고민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너는 할 것 없이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몰라요. 빈대만도 못한 끈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후배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2014년 이 한 해 동안 빈대만도 못한 믿음 1월 달에 다 깨부시고 이제는 빈대만큼의 끈기와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사랑과 배움과 훈련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지켜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